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 후에 오늘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 이 왕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자, 원래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해서 그 왕들이 가지고 온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 참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시기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다 이 왕들이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까? 좀 힘드셨죠? 예. 근데 이제 17장에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약간의 이제 그 변화가 생겨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왕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와디라고 하는 이게 이 강을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들을 와디라고 했어요. 그 와디 근처로 가서 숨어버려라. 숨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바알 선지자에게 갔어요. 바알은 무엇을 다스리는 이방신입니까? 구름. 그죠? 구름을 다스리니까 구름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가 떨어져요. 오늘 저 교회 오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구름이 쫙 가려가지고 올 때 비도 좀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와야, 그죠? 땅이 촉촉해지고, 땅이 촉촉해져야 식물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야 음식이 생기니까 이 풍요의 신을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좋아했어요. 이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람의 본성이 죄되기 때문에 똑바로 바른 길로 가려는 성향보다 죄로 기울여지려는 성향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착한 일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가르치지, 거짓말하고 게으르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자녀들한테 도둑질 시키는 그런 인성이 아주 바닥인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네. 아들이 사탕 먹고 혓바닥이 빨간데 뻔히 아는데 물어보잖아요. 너 사탕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안 먹었다. 애들이 그러면 귀엽긴 하죠. 네?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근데 안 가르쳤는데도 전자동으로 가는 거는 죄된 성향이 우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이렇게 성향을 기울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일부러 듣지 않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부족했든지, 그죠? 예,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보고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기근이 찾아. 기근을 보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왜 기근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은 18장입니다. 18장은 우리 첫 번째 성경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저께 공부를 했지만 다 같이 좀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그러니까 비가 그친 지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뭐 하라고요? 가서 뭐 하라고요? 아합에게 이제 보이라. 예.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숨으라 그랬는데 18장에서는 이제 뭐 하라고요? 보이라. 예. 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내리리라 하는 걸 보니까 역시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분이 심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에는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던 흐름이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숨으라, 어디 다른 데 가 있어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타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내리시겠다고요? 비를 내리시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가 지금 내릴 건데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가 내린 겁니까? 백성들 회개했단 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조건적이 아니에요. 너 말 안 들었지? 다 굶겨. 네? 그래서 굶겼어요. 뭐 엄마 내가 뭐 말 잘 들을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는 그럴 거야 하고 본 다음에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부모도 때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잖아요. 벌을 주다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자, 이걸로 봐서는 이유는 우리가 소상하게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때가 왔고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시간이 다가온 겁니까? 이제 요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 이렇게 쭉 공부해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해보니까 뭐 무슨 왕은 이렇게 말 안 들었고 무슨 왕은 이렇게 말 안 들었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를 왕들만 계속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벌 받았구나. 이런 결론이 나버려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면은 성경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결론은 자, 이 열왕기서를 지금 읽고 있는 1차적인 구독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버렸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보고 열왕기서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왜 도래했는지 이해가 되지만, 그죠?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배워야 열왕기서를 읽은 그 보람이 쓰는 겁니다. 박 목사가 목에 피 터지도록 금요일 안식일 날 열왕기서를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걸로 결론이 나버리면 저는 슬퍼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는구나.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게 뭐냐면 3년 동안 물 한 방울 안 내렸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나죠. 네.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 돌아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라, 아합에게 보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냥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백성들이 완악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저희 딸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은 좀 뭐라고 이러면 잘못했다 그러는데 저희 딸은요 방으로 들어가요. 버텨. 네. 그리고 혼났는데 방에서 노래를 불러요. 이 참 혼났으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혼내는데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네. 어쨌든 또 제가 뭐 딸 얘기한다고 뒤에서 쌓인 거예요. 잘못 얘기했어요? 아기 때. 클 때는 혼내지도 않아. 아기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뭐 설교 시간에 뭐 얘기하면 꼭 집에 가가지고 그 잘못됐다고 항상 이렇게 지적을 당해요. 아기 때입니다. 크고 나서는 말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잘 듣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오면은 그 일을 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공부한 건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그 오바댜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오른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아합과 다른 길을 간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누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만나면 본때를 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한테 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왜 지금 왜 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랬잖아요. 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구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아합이에요? 자기가 이런 걸 보고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에요. 네? 자기가 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합은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비를 오지 않게 해서? 라고 생각을 하면 비를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 3년 동안. 그래서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합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의미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고 안 오고에 상관없이 엘리야 때문에 소수의 무리가 지금 누구를 따르지 않는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스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고 싶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근데 아합은 자기랑 이스라엘을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다음 저는 적겠습니다.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왕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여러분 왕이 괴롭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죄까지 이야기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죠?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어디로 모아요?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바알 선지자 몇 명이에요? 450.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그러면 450 더하기 400 850명. 850명 맞죠? 850명. 자, 850대 1. 850대 1이에요. 어디로 모으라? 갈멜산. 자, 이게 여러분 갈멜산이요. 지도를 제가 어렸을 때 지도를 참 잘 그렸는데 여기 있는 게 갈멜산이에요. 지중해 옆에. 네? 그래서 여러분 한국도 동해로 가잖아요. 그러면 동해에서 동쪽 그 바다에서 구름이 쫙 이렇게 오다가 어디에 구름이 딱 걸려요? 태백산맥에 구름이 딱 걸리면서 태백산맥 서쪽과 태백산맥 동쪽이 강우량이 틀린 거 아시죠? 그 어렸을 때 지리 시간에 다 그거 배우셨죠? 태백산맥 동쪽 강릉 속초 이쪽하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 이 서쪽 틀린 거 아시잖아요. 이 갈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주로
갈멜산의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들이 걸려가지고 갈멜산에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한판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리야 한판 하자. 그런데 지금 싸울 때 주로 이게 뭐 권투 선수들 싸우고 뭐 레슬링 선수 싸울 때에도 공평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이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비슷한 숫자, 비슷한 게임을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싸우는데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는 건 누가 시킨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몇 명씩 데려오라는 것도 누가 시킨 거예요? 아합이 얘기했어요? 아니죠. 누가 시켰어요? 엘리야가 시켰어요. 근데 그대로 싸웁니다. 그렇게. 네, 아합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스모하고 스모 선수들하고 씨름 선수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스모 선수들하고 씨름 선수하고 싸웁니다. 그게 궁금하긴 하시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했어.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모 하는 사람 7명, 씨름 하는 사람 7명 진짜 경기를 했어요. 네. 그럼 스모하고 씨름 선수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이게 공평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씨름 선수와 스모 선수들이 스모의 룰로 싸우고 한 번은 그 두 팀이 씨름 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씨름 룰로 했을 때는 씨름 선수들이 7대5로 이기고 스모 룰로 하면은 스모 선수들이 7대5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룰에 의해서 싸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룰로 싸우는데 아합이 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아합이 들어줬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 아합은 야, 우리 바알 선지자 450, 여러분 450명이 말이 450이지 450명 모아놓았어요. 정말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 조금 덜 간 1000명 하고 지금 하나님 쪽에 누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엘리 한 사람. 그러니까 바알이 딱 볼 때 이거는 그 게임이 어디서 하든 상관없다. 이거 갈멜산에서 하든지 뭐 호렙산에서 하든지 갈릴리 바다에서 하든 상관없이 이 게임은 누가 이긴다? 네, 바알이 아세라가 이긴다.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면 야 왜 네 마음대로 다 해? 어디 제3의 장소에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안 하고 그래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바알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적겠습니다. 20절 아합이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누구래요? 갈멜산으로요. 한 850명이 한꺼번에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온 천지에 그 바알하고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갈멜산에 모아.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리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이 반응이 자 여기 보세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백성이 뭐라고요? 한 말도 못하는 거죠. 자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아유 그렇게 하자. 뭐 싸워가지고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뭐 우리도 솔직히 긴가민가 해가지고 뭐 했는데 잘 됐네 그럼. 오늘 하나님하고 바라고 정말 한판 보는 날인데 진짜 신이 누군지 우리 앞에서 보여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을 믿겠다.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같으시면 대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여기 지금 여기서는요 백성들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잔치집에 가서 싸움집에 가가지고 싸움난 집에 가가지고 이기는 편 내 편 해도 그럼 끝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지금 싸우는데 그래도 니들이 우리 편을 해야지. 하나님 편을 해야지. 싸우기 전에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기면 그죠? 예. 하나님을 따르고 그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 여러분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 네 편을 하라는데도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이상하지 않나요? 집사님 자신이 없어서. 뭐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게임이 일어나기 전에 하여튼 이길 것 같은 사람 편에 서라 해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오라고 했으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한 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결과에서 누구를 선택하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한 거죠. 그죠? 네, 주저주저 한 거예요. 아직 사실 싸움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백성들은 다 모였겠죠? 싸운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무 낯선 분이 이제 돼버려요. 자, 그 다음 성경 적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뭐하라고요?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30절로 지금 점프를 했잖아요. 자, 30절에 요 가까이 오라는 말, 네? 가까이 오라는 말을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 전 성경적으로 있어요. 전 성경적. 그게 뒤로 돌아가는 게. 자, 여기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아갔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갔고, 그 다음에 30절에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의 아주 핵심인데요.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냉담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뭐라고요? 가까이 가신 거예요.
이제 회복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이제는 너가 가서 보이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회복해야 되는. 이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예요. 이 열왕기서에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막 왕들이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혼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뒀던 놀라운 승리는 그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걸 정말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게 갈멜산 전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원했는지. 자, 다음으로 가세요. 자, 36절.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는. 누구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 여기 보세요. 관용구가 하나 나옵니다. 관용구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보통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 근데 여기는 야곱이라는 말을 빼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에게 맞아가지고 환도뼈를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야곱은 불구자가 됩니다. 평생 불구자가 돼요. 환도뼈를 맞아서. 그래서 그가 걸음걸이를 어떻게 했어요? 네, 이렇게 걸었어요. 이게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말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방신 앞에서 머뭇 하려 하느냐. 그 머뭇 한다는 말이 환도뼈를 맞고 이렇게 걷는 그 모습, 예? 그 모습이 머뭇이에요. 원어로 따지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이제는 죄의 삶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누구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오늘날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전에 아합의 선지자들, 그죠? 그 아합의 선지자들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쳤는데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자, 다음 소개 좀 보세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도 회개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음 소리죠.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건 26절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 거 바알한테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얘기하죠. 그죠? 바알의 선지자들도 자기네 신한테 응답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하나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뭐 했다고요? 왜 뛰어놀았으면 응답을 안 했는데? 미친. 근데 우리 주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뭐 천둥이라도 치고 번개라도 치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멋쩍은 거야. 그 자기네라도 소리를 질러야 돼.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라는 이 반응이 누구의 반응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백성들의 반응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의 선자들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는 그 우상의 신의 반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동화되고 세상에 빠져 있고 바알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이키라고, 그죠? 예. 자, 그 단정에 적었어요. 자,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네. 다음 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이제 가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너희 가까이 갔지. 쟤네들 아무 응답 없는 거 봤지. 이제 나한테 오라는.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구의 이름 계속 나와 있죠? 아까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여기서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12. 그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너무나 희망적인 의미로 돌 12개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죠.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세우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동시에 나오게 한 거는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주시고. 네? 자, 다음 소리 쳐보세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그러니까 이 물을 채운 통이 몇 개? 4개. 그죠? 채우라 하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그 다음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그럼 물을 몇 통을 넣은 거예요? 계산 잘하세요. 통이 몇 개 있었다고요? 그걸 몇 번 벗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그 12번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 지금 물이 없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물을 12통을 채워서 그 단 위에 갖다 갖고 부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 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 이방신은 뭐 있지도 않은 거니까 그건 계산할 필요도 없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돌로 무너진 단을 세우고 12바가지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시점으로 너희들을 다시 세울 테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뭐 우상신 뭐 이겨서 싸워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저렇게 무감각하게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일으켜서 세우시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또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 모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과 안식 저녁에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20장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찬미가는 아니고요. 황무해진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신령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